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정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정렬된 이 마음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이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5785년 6월절 새벽입니다. 주님, 십자가 묵상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오늘을 사는 날은 바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가, 무엇을 또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십자가 영성에 맞는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은경순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딸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확한 병 진단이 나오게 하시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지금 병실에서 혼자 있습니다. 애롭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치유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심으로 속히 회복되어 우리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으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대력 절기로 하면 오늘이 6월절이라고 그래서 그죠? 바로 십자가 순환의 날이 오늘이기도 하다. 그래서 때에 맞는 삶, 오늘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고 때에 맞는 삶을 오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어제 저녁 설교로 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죄를 지어놓고 그 죄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며 하는 노래. 자, 성전 순례시가 오늘 11번째잖아요. 그죠? 성전 순례시 11번째인데 120편부터 지금 11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이 시의 특징은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누가 지금 올라가는,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원을 간구하는, 사유하심을 간구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순환일 6월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매치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말로도 또 행동으로도 또 내 마음속에 어떤 미움으로도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무교병 인생을 살아야 된다. 누룩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예수 먹는 방식은 성찬을 통해서도 먹지만 말씀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먹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면 진짜 말씀을 먹은 사람은 삶이 좀 달라집니다. 그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귀도 들려 일러지게 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손과 내 발을 기꺼이 그 현장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이 130편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용서를 구하는, 사유하심을 구하는 그런 어떤 순례시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죄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시편에는 죄 용서를 구하는 참회시가 7편이 등장하거든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43편, 그리고 오늘 이 130편. 그래서 7번째 중에서 6번째 나오는 시가 바로 이 오늘 시기도 해요. 우리 앞에 지금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은 다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7번째 참회시 143편만 남았죠. 오늘까지 6번째 참회,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자,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거 공동 번역은 내가 깊은 구렁 속에 빠졌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뭔가 내가 깊은 구렁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 현대인 번역은 내가 절망의 늪에서 주께 부르짖.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죠? 용서는 해주시는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어떤 지경까지 갈 수 있으니까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질병도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 모든 병은 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 적용하면 안 되지만 많은 질병이 죄와 관계 있다. 그죠? 그래서 병 낫기를 원하면 어떻게? 너희들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그 병이 고쳐진다 이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기서 절망의 늪, 깊은 구렁 속, 내가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뭔가 깊은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에 떨어지든지 물질이 어떤 결핍된 골짜기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가정의 화목에 깨져서 뭔가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물질에서도 건강에서도 가정에서도 공동체 생활에서도 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현장을 내려가게 만들면 거기서라도 이제 죄를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교해 볼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내가 쫓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마치 노예처럼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서 우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0년 동안이라. 그게 바로 죄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발강가에서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이고 세계 유일하게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복된 도시인지를 떠나봐야 하는 거예요. 없어봐야 알거든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등장하면은 질병이 등장한다든지, 죄가 등장하면은 뭔가 물질이 결핍 현상이 온다든지, 죄가 등장하면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뭐 심지어 이런 말에 죄송하지만 가정의 화목이 깨진다든지, 그래서 나누어진다든지 찢어진다든지 막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현장 속에서 그때를 그리워하며 고통 가운데서 다시 회복을 원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지금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나의 죄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제가 회개하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회. 참회시는 회개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무조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뭔가 고통 속에, 뭔가 아픔 속에 지금 눈물 흘리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정상으로 돌아서자는 것이죠. 그죠? 국가적으로도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서 이 나라가 이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 달라고, 이 고통에서 건져 달라고 우리가 계속 예배 때도 또 금요일마다 모여서도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가,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어떤 문제를 치르고 있다면,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 그 해결전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무엇으로 잘못했는지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공경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회복되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다 싶으면 천천히 뭔가 우리들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회복시켜 주시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물질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 어떤 재정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탁 다시 물질을 던져주면 그 물질을 가지고 또 어디로 갈 가능성이 많죠? 또 술 먹으러 가든지 또 제 현장으로 갈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이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물질을 주어도 될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물질을 해결해 주겠죠. 그죠? 잘 분석하시고 분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반응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압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 자복하는 마음을 찢는 회개. 할렐루야 하면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공경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이잖아. 그죠?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서 우리 인간들은 또 뭔가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이라 가만히 놔두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내버려둬 보십시오. 목사라도 죄 안 짓겠어요? 장로라고 죄 안 짓겠어요? 말씀으로 채우고 늘 하나님 앞에 정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힘쓸 때 죄에서 자기가 멀어질 수 있지. 그래서 죄와 싸우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지뢰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 말은 지은 제도로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징치도 하시지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은 돌이키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저를 이제 그 사유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저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시편 기자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치 않고 우리 죄 지은 대로 만일에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를 다 징치했으면 여러분 구약에는 안식을 안 지켜도 다 죽여버렸죠. 그죠? 부모에게 잘못해도 다 죽여버렸죠. 그죠? 여러분 한번 그 구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요구하는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다 하지 않아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죠.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기간이 무슨 기간이라고? 회개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그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천국 가죠. 계속 그 죄된 삶을 살아나가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고 있는데 그 죄악대로 다 처리하면 주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들이 잘못된 행위들이 그 행위장에서 다 지워지는 그 특별한 은총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받은 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그 일로 우리가 주님을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만 제 구렁텅이에 깊이 빠졌다고 건져본 사람은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들이거든. 거기서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쪽을 쳐다보지 않게 하고 두 번 다시 그쪽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아, 죄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징치하셔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싫다, 무섭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길 것이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게 징계의 효과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주를 섬기게 됩니다. 이게 현대인 번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용서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이 특별히 5785년 6월절, 오늘이 바로 오늘이라고 그래서 그죠. 유대력 1월 14일이 바로 오늘을, 일반 교회에서는 성금요를 기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력대로는 오늘이라고. 오늘 특별히 십자가 묵상하고, 아직도 내가 뭔가 탈출하지 못한 제 영역도 있다면 이제 깨끗이 내가 탈출하고 무교병 인생, 누룩 없는 인생을 살고, 이제는 거기서 한 감 더 나가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썬나물 묶는 그 현장까지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겠죠. 맨날 죄와 싸우고 죄와 못 이겨서 허버덕거리면 우리 주님이 너무 슬프실 거예요. 그죠? 오늘 특별 5785년 6월절 새벽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용서하시는, 나를 용서하셔서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왜?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주홍같이 붉은 빛일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붉은색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건진과 하나님의 그 어떤 구속하심을, 용서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대전제는 뭐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번역 그렇게 말합니다. 6절, 여기서 기다림이 얼마나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야간 근무할 때 야간 근무 시간이 끝나는 시간 있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일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교대 시간이 8시인지 7시인지 잘 모르지만 각 직장마다 다를 거잖아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마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갈급함으로 주님이 저를 그 죄의 수렁에서, 절망의 수렁에서, 고통의 수렁에서 저를 용서하셔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어떤 마음이지 전달되죠.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너무나 피곤해. 빨리 이제 근무가 끝나고 싶은 그 시간, 그 마음. 그래서 야간 근무하다가 새벽에 동이 트고 그러면, 아, 이제 근무 시간이 이제 끝나는구나, 집에 가 좀 쉴 수 있구나 하는 그 마음. 그보다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이 저를 그 구렁에서 건져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제가 거기서 이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그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여호와께 바라. 자, 이 개인적 체험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 민족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용서를,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깨어있는 종들은, 깨어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눈물 흘릴까며 이 조국의 현실을 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몇몇 분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 교회는, 세상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 되어서 진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회개에 집중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계속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라가 진짜 이 고통스러운 혼란 속에서 속기 정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회개하는 심령이 모아져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모아져서 연합돼서 한국 교회가 돼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우리들이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이 교회 개별 어떤 안녕만 구하고 국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라를 생각하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정치 진영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적을 우선하고 있는 거,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주여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바랄지어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풍성히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국가적으로도 회개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현대인 번역은 이스라엘아 너희 희망을 누구에게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그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언제나 우리들을 죄에서 잘못해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저는 이 시편 말씀을 강의해 나가면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지금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국가적 회개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죠. 자,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재앙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달리라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불의함, 무상숭배와 주술행위에 빠진 것, 불의가 가득한 것, 거짓이 가득한 것, 뭔가 잘못된 어떤 편향된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이 지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잘못하면 용에게 삼킬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 환경이 되어버린 것, 우리가 회개하면 그것을 돌이키시고 거기서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뭐 대통령 선거에 나선 사람들 내가 한다 하는데 그 사람들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할렐루야면,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세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서 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세워주실 분이거든요. 여러분, 저 현대인 번역에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불의함과 모든 거짓된과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수정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거 전부 다 믿지 마세요. 우리를 미혹하는 헛소리일 수 있어요. 그죠?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가랴서 13장에 저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늘이 바로 6월절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날이라고. 그건 누가 했죠? 하나님 인도라는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 오늘날 교회가, 오늘 하나님 인도라는 교인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찌르는 창것으로 찌르는 그런 악한 일을 누가 할 수 있다?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저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송곳처럼 찌르고 있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창것으로 찌르고 있는, 예수님을 찔렀던, 예수님을 채찍에 때렸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써가지고 뭔가 외치거나 잘못 써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채찍 맞았던, 채찍을 휘둘렀던 군병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굳은다 확인도 하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했죠?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아물을 다 쏟게 만든 그 군인이 혹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 모습은 아닌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고죠. 십자가 순환일에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말씀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죠? 누구 보고? 이 김 목사 보고도 내가 김 목사를 보면 좀 목마른 것이 있다. 여러분 오늘 검성이 들려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목마른, 주님이 목마르게 하는 어떤 나의 말과 행동들과 나의 행위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거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추수철의 냉수 같은 존재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누구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는지, 지금 나를 보고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는 그들이 자신을 찔러버렸어요. 그죠? 자신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용서하신대. 스가랴서 13장에 그날이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서 보혈의 셈이 열린대요. 할렐루야. 언젠가 주님 오시기 전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13장 1절에 예언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 마지막 때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무엇을 아프게 하는지 나부터 돌아보고, 가정적으로도 회개하고, 교회적으로도 회개하고, 도시적으로도 회개하고, 국가적으로 회개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갈증이, 우리 예수님의 갈증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드리고 또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5785년 6월절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바르게 들은 우리라 할 수 있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삽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셔서 거기서 깨닫게 하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왜 이를 허락하셨는지 말씀의 정답으로 잘 풀어내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잘하고 있는 일은 더 잘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서 오늘 십자가 순환의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아물을 다 쏟으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갚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총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십자가 예수를 묵상하며 우리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고통의 늪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그 절망의 늪에서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또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썬나머리 현장까지도 달려갈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일꾼을 일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죄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초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